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과 경배와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속하신 주의 백성들 3일 동안도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다가 이 시간에 또 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뜻과 그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사모하는 심령마다 만족시켜 주시고 주의 영광과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부르신 후에 조미애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신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 신실하신 주, 오신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 신실하신 주, 오신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합의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 신실하신 주, 오신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실하신 주, 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여 주시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쓴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안에 평강을 누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기쁨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을 채워 주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희는 혼돈과 절망과 고난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소망을 품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모두 맡기며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주님의 강력한 만지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 부서에 넘쳐나는 선생님과 봉사들로 채워 주옵시고, 다음 주에 있을 남성교회 여전대의 총회를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을 준비하는 부서에 세워지는 모든 계획들 위에 지혜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에 있는 한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치 못할 거 없으신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하루의 삶을 기도와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께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성령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그를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이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5면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가 두 주간에 거쳐서 홍해를 도하하는 그런 사건과 그리고 도하한 백성들과 모세와 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그 승리의 노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오래된 긴 역사 동안 가장 큰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800년이 지나든 1000년이 지나든
선지자들은 늘 백성들에게 격려하고 힘을 줄 때에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키고 그것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통과했다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홍해는 곧 죽음의 바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바다를 건너면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게 되고, 그리고 그 건너편에 다시 마른 땅에 서게 됨을 통해서 또 부활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스라엘이 홍해 도하 후에 첫 번째로 만난 그런 광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류 광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토록 그 고생을 하면서 애굽을 나온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에게는 희망만 기대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여정에 대한 큰 기대가 그들에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맞이한 수류 광야는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 물이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물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르 광야에서 사흘이 지나는 동안 물이 다 말랐습니다. 그리고 식수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거기서 샘을 발견했지만 그 샘을 먹지 못하는 그런 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써서 마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샘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더 나을 뻔했습니다. 괜한 기대를 가졌다가 오히려 더 실망하고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물은 물인데 살리는 물이 아니라 죽이는 물이었습니다. 쓴 물이었습니다. 이 마라라는 것은 그 마라의 쓴물은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고 늘 결핍이 있고 또 뱀과 전갈과 또 맹수의 그런 위협이 있는 곳입니다. 약탈자들의 침략이 있고 또 불안정한, 그래서 늘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광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광야를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통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그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광야의 시라는 인간의 악함을 드러나게 합니다. 인간의 약함과 악함을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할 때 인간은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밑바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광야 속에서 자기의 본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서 내가 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말로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을 광야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으신 이유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먼저는 자신의 악함과 연약함을 보고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는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광야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들이 여기서 만났던 마라는 광야의 첫 번째 경험을 그들에게 제공해 준 것입니다. 홍해 도하 후 처음 만난 광야, 마라에서의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홍해를 건넌 후 수르 광야에 이르렀는데, 수르 광야는 애굽 동편의 국경에서부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경에 이르기까지의 그 넓은 그 광야를 말합니다. 지금도 우기가 되면 이 지역은 물이 고이는 늪지대가 되고 그리고 종종 종려나무 숲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수르 광야의 어느 지역은 홍해 염분과 그리고 광야의 석계질이 혼합되어서 그 물이 쓴맛이 난다. 그리고 짜고 쓴맛이 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하는 아무래도 그런 지역일 것이다.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샘을 발견하고 잠시 기뻐했지만 그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더 큰 실망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불평을 터뜨립니다. 홍해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그토록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이 채 되지도 않아서 다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본래의 그런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말씀은 승리의 노래로 시작해서 패배로 끝나게 되는 거죠. 불평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그치지 않게 됩니다. 본문의 말하는 신학적으로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혹적이었고 달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누릴 것들을 갈망하며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과거에 즐거웠던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영혼을 괴롭게 하고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에 즐거웠던 것들이 우리의 즐거움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의 영적 생명에 장애가 되고 쓴물처럼 뱉어버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일들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교회 집사님이 되었는데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교회 명색이 교회 집사인데 담배를 피워서는 되겠느냐. 그래서 결심을 하고 이제 여름 휴가를 맞이해서 보따리를 싸고 철원에 있는 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근데 또 예배 시간 끝나고 나면 기도원에 보이지 않는 숲속에 가서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고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라는 것들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왕 결심하고 올라갔으니 도중에 내려갈 수 없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다시 도전하고 기도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어디서 내버려라 하는 음성이 들리는 것이었어요. 뭘 내버리라는 것이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 주머니에 여전히 담뱃갑이 있고 그리고 라이터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도 참 한심하다. 내 수중에 이걸 버리려고 올라왔는데 수중에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없애달라고 이걸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너무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꺼내서 유유히 흐르는 한탄강에 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위 위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 삶이 그를 찾아왔고 찬송하며 돌아왔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그토록 마시고 싶었던 그런 담배 연기와 담배 냄새가 그 냄새만 맡아도 이제 토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은 마라와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누렸던 즐거움과 재미들, 여러분 그것으로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설사 그것이 잠시 우리에게 기쁨과 유익을 준다고 할지라도 쓴 물과 같이 쓰라린 실명만 결국적으로는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의 황량함과 쓰라림을 느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면 이제 모든 것들이 잘 될 줄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만족을 줄 것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겨우 찾은 물은 쓰디쓴 죽음만 갖다 주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들의 만족과 갈망을 채워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에서 즐겨했던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되지 못합니다.
일시적인 만족은 주어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거기에 대해서 실망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만족감과 흡족함을 얻으려 한다면 우리에겐 고통과 괴로움만 더해줄 것입니다. 그럼 마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라와 같이 쓴맛과 고통을 주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과제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서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광야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겪은 일은 전체 광야의 여정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는 광야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쓰라린 고통입니다. 메마름입니다. 광야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광야에서 평화를 기대하지만 그것보다도 불신과 불화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행복과 즐거움을 기대하지만 그 기대는 실패와 낙담으로, 실망으로 돌아올 것을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광야에서 살면서 절망하며 낙심하는 이유는 광야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평안함과 안식이라는 것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그것을 찾으면 찾을수록 더 실망하며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의 본질은 마라예요. 쓰디쓴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가 자신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만 알고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기대가 광야에서 채워지지 않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3일 전만 하더라도 기뻐하고 찬양했던 그런 백성들이 이제 와서 투덜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패였는데, 한 번의 시험이었는데 그 한 번의 시험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모세를 향한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이들이 불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시선이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홍해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 그동안 하나님께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보았으면서도 광야에 이르자 하나님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모세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25절의 상반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했어요. 이 부르짖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기도로 하나님께 백성들이 원망하는 모든 것을 다 올려 들었습니다. 마라의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한 그런 시험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마라에서 물 자체에 목말라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실 물을 구했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모세만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마라가 있는 이유, 여러분 그 갈망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그것입니다. 인생의 마라는 우리의 욕구 자체를 해결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문제 해결보다 문제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것이 광야의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광야에 이르게 되고 쓴물을 경험하게 되면 비로소 그것만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결국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하나님을 또 찾지 않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 해결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고난 중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광야를 만났을 때, 또 마라를 경험했을 때 사람들은 탄식하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게 부르짖음의 과정이에요. 부르짖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는 응답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응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을 했으면 이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교제의 과정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의 과정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광야로 이끈 그런 고난은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기 위한 그런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기 위한 그런 응답을 주시기 위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교제하게 이끌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르짖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하시는 것이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 우리 출애굽기 15장 25절 3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를 들어서 그 쓴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단물이 되었습니다.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물이 생명의 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무에 무슨 화학적인 약효가 있어서 그렇게 물을 바꿨을까? 그렇지 않죠. 나무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는 능력의 매개체죠. 하나님의 능력의 매개체, 수단입니다. 치유한 도구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상징이고, 또 우리가 신약에서 봤을 때는 이 나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쓰디쓴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달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인생에 쓴 고난도 고통도 하나님께서는 달게 또 유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질병은 참으로 고통만 안겨줍니다. 재수가 없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질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과정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만일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것을 변화시켜서 복이 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 자체는 그에게서는 마라였습니다. 축축하고 캄캄하고 어두운 그런 감옥. 그리고 채찍으로 인해서 몸 이곳저곳에서 피를 흘리고 있고 발은 사슬에 채여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것은 분명히 마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바울, 그는 그곳에서 찬양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마라는 불행과 죽음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러한 고통과 죽음도 생명과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마라는 이스라엘 자신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와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전부 토하여 내버릴 정도로 그들은 불평과 원망과 죄로 가득 찬 쓴맛만 내는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었지만 그들 마음속은 여전히
옛 생각과 옛 마음과 옛 습관과 옛 행동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거예요. 죄인된 모양만 가득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죽음의 독이 가득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그 나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쓴물에 던져졌을 때에 단물이 변했듯이 죄 때문에 쓴맛만 내는 병든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단맛을 내는 인생으로 바꿔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치료하시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를 물에 던지게 하셔서 마라의 쓴물에 던지게 하시고 그것을 단물로 바꾸신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의미를 바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치료하십니까? 먼저는 십자가로 치료하시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땅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물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을 영혼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자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치유된 것이죠.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치유의 길을 26절에서 알려주세요. 너희가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렇게 하면 애굽에서 내렸던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말씀으로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영과 마음과 삶에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말씀은 죄로 물들고 상처로 찌들어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여전히 애굽에서의 그 종의 모습이었어요. 400년 동안 그런 종의 모습, 그런 태도, 그런 자세, 그런 것들이 다 찌들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싹 고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율례를 전부 배워서 모든 것들을 뜯어 고쳐야 됐습니다. 그 종된 모든 것들을 뜯어 애굽에서 썩은 모양을 다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새로운 모양과 모습으로 변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심령을 수술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온전히 수술해서 죄로 물들고 찌들어 고쳐지지 않는 우리의 자신을 완전히 죽이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치유하시고 온전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엘림에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5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떠나서 조금 더 가니까 거기 엘림이 있는 거예요. 그 거대한 오아시스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엘림에서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1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조금만 가면은 마라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조금만 참았으면 됐을 텐데.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참았으면은 하나님의 엘림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기도하셨던데 왜 거기서 그렇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짓고 내가 그렇게 살았는가 하는 그런 후회가 우리에겐 들 때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머지않아 곧 엘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것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조금만 참자. 엘림이 기다린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고 십자가 부활을 통과했다면 두 가지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세상에 대한 견해를 바르게 가져야 돼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에게 호의적인 곳이 아닙니다. 언제나 마라와 같은 쓴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단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주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고 죽음도 생명으로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을 우리가 거기서 만족을 추구하고 뭔가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은 진정한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갈망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단맛을 내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되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과거에 그런 종으로서, 애굽의 종으로서의 그 찌들어진 그런 죄의 모습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한번 살펴봅시다. 나는 쓴맛을 내는 사람인가? 단맛을 내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신의 성품을 반영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단맛을 내는 그리스도인, 생명을 살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의 빛을 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가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쓴맛도 단맛으로 바뀌게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광야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거기서 만족과 또 참 기쁨을, 즐거움을 얻으려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것을 추구하다가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의 쓴맛도 단맛으로, 저주도 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아오니,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쓴맛을 내는 인생이 아니라 단맛을 내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홍콩동신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